아멘. 저는 싱가포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진미정 권사입니다. 저는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지키라는 그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이 이제 내보내는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제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닌 너희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이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제 너희가 내가 없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텐데, 이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요. 뭘 기억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광야 생활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그리고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강대국에서 애굽이라는 최고의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서 애굽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올 때 홍해라는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그 바닷물로 애굽 백성들을 다 덮어버리는 광경을 봐요. 그러면서 그 강대국을 하나님의 그냥 한숨에 그 물로 덮이는 그 광경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크신 그 능력의 권능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지켰던 거, 그리고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마음껏 먹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지켰던 모든 것들을 지켜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해서 그들을 삼켰던 일들을 또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너희들은 거역하거나 반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너희를 징벌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지키래요. 너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책무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가는 땅은 이제 애굽 땅에서 갈지 아니하고 파종하지 않은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이런 땅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이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열매를 막 파종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지키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은 이제까지 그 거역하고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으면, 모세만 조금만 사라지면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과 원망 불평이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모세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거역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늘 문이 닫아져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제 조심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책무와 법도는 뭘까? 규례와 명령은 뭘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잘 믿어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도와 책무와 규례와 명령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많은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상황을, 내 현실을 지금 이기고 있는, 살아갈 때 지금 그 속안에서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내 말씀이 나를 운행하지 않고 말씀이 나와 지배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기도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많은 갈등 속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렇게 욕설을 많이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욕설을 이렇게 한참 동안 한두 시간 막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욕설은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나한테 박혀가지고요.
그 욕설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듣는 그 소리는 정말 나한테 잘 입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밭에 가라지가 뿌려서 도둑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은 자꾸 도둑 맞고 들려지지도 않고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둑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가 좋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심겨져서 거기가 뭐가 좋아? 그러면은 그곳에 그거 내가 관심이 있으면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운행하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에도 저에게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엄청 많아요. 저는 기질이 엄청 빨라요.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급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더 먼저 앞서 나가요. 제 의로, 제 생각으로, 제가 계산됨으로 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가슴은 두근거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교구 식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자가 못하겠다고, 목자를 절대로 못하겠대요. 권사님처럼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리고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심겨지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많은 문제 속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지도 않고 내가 조급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내가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정말로 내가 넘나들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성도 간의 다툼 속에서 욕설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가짜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정말 내가 이런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남편이 이제 세상령으로 사로잡히고 세상령으로 사로잡혀서 이제 대물림이라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과 중증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 오면서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고 술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술 먹는 것으로는 알코올 중독이 될 수가 없고 우울증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증 우울증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말씀으로 운행해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문제는 문제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소망이다. 하나님 진짜요? 저에게 이 문제가 정말로 미래의 소망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것을 협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준 거야.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속에 너를 내가 숨겨줘서 이 재앙을 피하게 하고 네가 나를 부지를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와 함께할 거야. 이런 생활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이어지게 됐어요. 이어지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고 두근거림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없어지면서 사역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마음이 상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그리고 몸이 나가요. 머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가 감정이 상했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풀어질 수 있어. 이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구 안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풀어지지. 이런 것들이 엄청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딱 생기면 딱 멈춰져요. 생각도 멈춰지고 몸도 멈춰지고 마음도 멈춰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싸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이 누려지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제가 작년에 많이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정말 여기가 많이 안정이 되어졌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불안과 염려와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여기 심장이 쪼여지면서 아파지는 그런 통증까지 와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 CT를 찍어봤었거든요. CT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노이로제로 여기가 아팠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런 통증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안식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이제 그때부터 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대가 생기다 보니까 감사가 생기고 사역할 때에도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오면 멈춰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감사를 주시려고 하지? 기대도 해보고 또 그 기대가 현실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참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과 임마누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고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내가 문제를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사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모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고 그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 과정이 임마누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함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과 함께 운행되어지는 삶,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또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미선 권사님의 아들인 전다솔군,
여호수아 친구거든요. 윤미성 권사님 이번 주 등록하셨죠? 윤미 권사님. 예, 죄송합니다. 같은 선자만 빠지면 돼요. 이거 쓰셨죠, 저기 탄원서. 이번 주 1월 26일 날 재판을 받아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재판 받은 거예요. 탄원서 다 쓰셨으니까 아실 거, 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6일 날 그 재판을 받는데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 공부도 하겠다고 좀 어떤 간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윤미 권사님이 교회에 또 나오시고, 아빠도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리고 그 동생은 또 나왔잖아요. 전누리님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부에는 좀 빠졌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올라갈 건데요. 그 김여은 권사님이 출산을 했어요. 주부에 보면 김여은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성하울인데 인큐베이터에 지금 아기가 약간 이렇게 어려워서 약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되니까는 지금 며칠 두고 봐야 된다니까 아마 오늘쯤 아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 날 출산했다는 말 들었는데 건강하게 인큐베이터에 나와서 정상으로 잘 자라도록. 그리고 김지운 누구냐면 강지연 지사님의 김학원 지사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출산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래서 아기들에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또 김혜진 우리 이동주 목사의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또 2월 한 10일경이나 아마 튀르키예가 2월 17일인가 그랬거든요. 그 전에 아마 15일이나 그 어간에 출산한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안전함으로 인도해달라고, 출산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벌써 온 한 달이 이제 다가가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귀한 우리 진미정 권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윤미 권사님의 아들 전다솔군이 26일 날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정부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이제 이번에 잘 나와서 또 잘 판결이 잘 떨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김여은 권사님의 아들 성하울이가 아버지 또 출산을 한 이후에 약해서 인큐베이터에 했다니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 원하고, 김지훈 우리 아들도, 강지연 지사님의 아들도 아버지 잘 자라서 이제 축복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산모들도 안정되게 산후조리를 잘해서 무탈하게 잘 건강 몸 관리 잘하게 하옵시고, 김혜진 우리 사모는 2월 초에 출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기와 산모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탈하게 잘 모든 일정들을 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모든 아버지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라도 아시고 가장 좋게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